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 오늘도 특별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들은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간구할 때 그 간구에 응답하시며 또한 여러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보고 우리들도 그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4편 됩니다. 1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악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는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의 보호함이 우리를 인도할 때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34장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치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랬는데, 다윗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치 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치 했어요. 이 아비멜렉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누이라고 그랬다가 그 아비멜렉 왕이 여인을 취하여 갔잖아요. 그때 아비멜렉 왕이고요. 여기서 다윗이 미친 치 하다가 쫓겨난 지은 시라고 했을 때는 아기스 왕입니다. 아기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1절에서 2절까지 하나님을 아주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3절까지가 그렇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단히 높이죠. 대단히 높이는데 이 4절에서 7절까지가 지금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간절하게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내용이 되겠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오직하면은 미친 채 할까요? 가짜 미친 채 아닙니까? 살고 싶어가지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살고 싶어가지고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했던 그런 환경이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까? (5절)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이 필요해요. 그냥 주원부원하고 그냥 내가 뭘 기도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는데, 정말로 간절한 기도는 우리가 기억한다고요. 간절한 기도는 뭐 간절한 그런 것이 없으면은 상관없겠지요.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 경험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만한 때가 그런 때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편안히 살지요. 그러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떤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엄중한 그런 시절을 만나게 되면은 기도는 깊어질 거고요.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되지 않는 뭔가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게 되면은 이건 거짓 증인이 되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해야 되거든요. 보고 듣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증인의 그 증인이 효력이 있지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담을 가지고 이제 그 뒷부분이 얘기를 해요. 8절 10절이 그겁니다. 8절 10절을 보면은 너희는, 앞에 부분은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기도를 해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시는 그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즉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러한 방법으로 경험했다고요. 그러한 방법으로.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론 실체적인 그런 풍요함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실체를 통해 가지고 뭘 봐야 됩니까? 그 실체가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체는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좋은 것이 나에게 주어져요. 그 좋은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좋지 않는 것이 주어질지라도 그 좋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 좋은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실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했으면은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좋은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봐버리는데 이것이 더 가치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나쁜 것도 똑같아요. 나쁜 어떤 것이 나에게 왔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다윗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로 주어지는 그것이 가치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좋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죠. 하나님 만나면은 게임 끝인 것이죠. 하나님 만나고서 또 그것을 찾습니까, 여러분? 더 좋은 것을 갖고 있는데 뭘 옛날에 그 간식 삼아서 먹었던 거 내가 지금 비프스테이크를 지금 칼질하고 있는데 양식집에서 그거 먹으면서 옛날에 그 라면 끓여 먹은 거 생각해요. 그걸 추억하고 그거 먹고 싶어 그럴 거냐고요. 우리가 전부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다윗이 이 아비멜렉이라고 했지만 아기스 왕 앞에서 그 미친 척 살고 싶어 가지고 미친 척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거기에서 노임받기를 기도했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그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게 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께 피합니까? 저는 이 새벽 시간이 그런 시간이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면 찬양이 절로 나오죠. 그냥 찬양이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의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의인들. 우리는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얼굴을 돌려버린 것으로 심판이 충분하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위에 계십니다. 그 위라고 하니까 어떤 공간적인 의미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위를 보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얘기를 하지요. 너희들은 이제 땅의 것에서 마음을 돌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땅의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취하는 것을 얻는 방편이에요. 땅의 것은. 근데 하늘 것은, 하늘적인 것은 하늘에 있지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죠? 권사님?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래, 그런 의미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얘기를 하는 거지요. 뭐 하기 위하여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얻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 심판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악인들 얼굴 돌리면 끝입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얼굴을 비추신대요. 그럼 그 얼굴은 어떤 것일까요? 의인들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얼굴은 따뜻함입니다. 평안함입니다. 그건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의인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 비추신대요. 그럼 악인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얼굴은 어떨까요? 그건 심판이죠. 얼굴은 돌려버리는 것도 심판이기는 하겠지만은 여기서 더 강력하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굴을 돌려버리면 잊어버린 바 된 거잖아요. 그건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렇게 놔두지 않냐 하시고 이제 보신대요. 끝까지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얼굴을 돌려서 추적하여 심판하시겠다. 얼마나 악이 광영하면은 그렇겠냐고요. 그리고 나서 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의인 17절 볼까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산상순의 시작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애통하는 자는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마음이 상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을 해석해야 되겠죠. 그 산상수훈을 우리는 다 배웠잖아요. 마음이 상한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19절을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일단은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러면 의인이죠. 의인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일단 그렇게 인정을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도 없다. 그러면 말씀이 충돌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의인은 참 의인입니다. 참 의인. 참 의인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인이세요. 그분만 흠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하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칭의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본래 그러잖아요. 본래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 죄를 덮어주셨으므로, 그리고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얘기할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내가 뭘 하여 의인 될 수 있습니까? 믿을 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냐?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을 또 합니다. 적용을 하면서 나는 의인이니까 당연히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거야. 이렇게 유로함을 삼을 수는 있어요. 유로함을 삼을 수는 있으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겪는 고난은 예수님께서 겪는 고난과 차이가 많이 있지요. 많이 있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받습니까? 그럴 때는 그래도 의인의 고난이 복을 받는다라고 스스로 위로함 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겪는 고난은 대부분 죄인들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어떤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오늘 이쪽에 장로님이 안 나오셔가지고 한쪽이 쏠리는데,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중심을 보고 많이 이제 설교를 하거든요. 그럼 의인은 고난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칭의적으로 우리한테 의인이라고 얘기해 때, 그때 이제 이러한 받을 수 있겠으나, 실체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뭘 얘기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뒤 부분이 바로 따라와요. 뭐라고 따라옵니까?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도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어떨 때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보게 되면은 제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읽어드릴게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잘 알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뼈를 꺾는 것은 무릎을 꺾는 거거든요. 무릎을 여러분들 이제 나이 드시면은 그 인공 관절을 넣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그 하기에 넣는 것입니다. 그거. 거기를 망치로 치는 것입니다. 왜요? 다시 걷지 못하도록. 그래서 뼈를 꺾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뼈가 꺾였나요? 안 꺾었잖아요. 그냥 그 죄인들만 뼈를 꺾습니다. 죽은 것을 확인하는 거지요. 죽은 것을.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뼈를 꺾지 않았다고요. 왜 옆에 강도는 뼈를 꺾고 같이 죽는 예수님은 뼈를 안 꺾어요? 그리고 죽으면 확인을 어떻게 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하잖아요. 다 의미가 있다고요.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이게 6월절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6월절. 민수기 봅니다. 민수기 9장 2절을 보게 되면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게 6월절 음식 먹는 것입니다. 6월절 음식 먹을 때 뼈 꺾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과 똑같습니다. 6월절은 누구를 상징하죠, 권사님? 6월절 제정은 예수님이에요. 출애굽할 때 그 양 잡아가지고 이 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6월절의 음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뼈를 꺾지 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율례대로. 그리고 시편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뼈를 꺾지 않는 그 환경을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이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기도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 모범을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뭐예요? 네가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보세요.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고난 가운데서 기도했을 때 응답받고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뭐예요, 권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무서우니까 아유 무서워라고 하는 것이라 경외감에서 나오는 그 두려움의 떨림인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혹시 해보셨나요? 그냥 무작정 어떤 두려움 때문에 무섭고 떨린 경험은 우리가 있어도 이 경외감에서 나오는 이 두려움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구약에는 하나님은 전부 그렇게 나타나세요. 폭풍 가운데서 뇌성으로, 지진으로, 번개로, 음성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뭐로 나타납니까? 사랑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요. 옛날에는 그냥 두렵고 떨리는 어떤 마음이었지만은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왜 찾아오세요? 말씀을 이루시려고요. 오늘 또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해놓고 원수를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취하여 가시더라니까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겠습니까? 이 말 자체를. 그냥 팍 꽂히는 거예요. 그것은. 아, 이렇구나라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지금 말씀으로.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어떤 식으로 인도할까요? 권사님 한마디만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신약을 넘어오게 되면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서 말씀을 가져가실 텐데 어떤 방법으로 권사님을 인도하실까요? 뭐 하려고 인도하실까요? 사랑하려고 인도하시죠. 그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경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라니까요. 그 사랑이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해요? 네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을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내가 인정해 줄게라고 하는 것으로 간단 말입니다.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하면서 이웃을 미워한다든지 물론 이웃이 나에게 해코지 한다든지 제가 경험한 것처럼 나 자존심을 뭉갠다든지 네 말은 거짓이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럴 때 그것까지 덮어내는 사랑이 너한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살렸는데 이 정도의 사랑이 너한테 나와? 나오셔야 돼요. 이제 좀씩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서.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해 놓고 하나님 만나서 응답받은 그 자가 너희들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내가 알려줄게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경외는 구약적으로 보게 되면은 무섭고 두려움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 경외예요. 그게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뭐예요? 사랑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하나님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인도할 때
내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사랑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모든 성경의 종합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 사랑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사랑을 하셔야 돼요. 안 나오고 그런 환경이 주어질 때 경험하셔야 돼요. 와, 나한테는 사랑이 잘 안 나오는구나. 화를 불꽃 내면서도 와, 나한테는 사랑이 안 나오는구나. 주님의 은혜로 줘야지만 나오는구나 라고 자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니 주여 나에게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라고 그 의인된, 칭의로 의인된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면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요, 안 하셔요? 하십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경험해 보는 거예요. 와, 진짜 사랑이 나오네? 그러면서 깜짝 놀라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옛날 같았으면 꿈도 못 꿀. 어떻게 내가 참고 있지 지금? 어떻게 내가 어려운 사람 보게 되면 내 가운데서 연민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주머니를 뒤지고 있지 내가 지금? 월척 없네? 그러는 거예요. 월척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이런 유머가 좀 통해야지 아침에 그렇게 딱 한번 웃고 이제 설교를 끝낼 텐데 그 말을 모르고 가만히 계시면은 또 한번 활짝 웃게 해줘야 되는데. 참. 고기 남는 거. 예? 월척이 고기 남는 거. 그래요? 그래. 그건 내가 이제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 아주 기가 막힌 일을 만나면은 아이고 얼척 없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뭐 나는 고기도 못 잡는데 나한테 고기가 어떻게 들어왔어 그물로. 아이고 월척이다 그러죠. 뭐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라고 하는 이 민감함이 좀 있어야지. 작은 걸 기도해 놓고도 우와, 하나님께서 이것도 기도에 응답하시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미소가 좀 터져 나와야지. 감각은 다 어디에 뺏겨버렸는지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저 가려운 데를 긁어줘도 이게 가려운 것이 긁어지는 것인지. 오늘도 이 은혜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랑의 공동체 위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향기로 퍼져지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의 현장은 고통스럽습니다. 의인은 고난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이 가운데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계절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